나이가 적던 나이가 많던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가장 유치한 욕구, 그게 혹시 뭔지 아실까요? 가장 유치한 욕구는요, 자랑이에요. 이거 봐라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거 봐라 했는데, 내가 자랑을 했는데 아무도 그 자랑한 걸 부러워하지 않는다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 그 자랑하고 싶은 근본적인 마음에는 그 자랑거리로 말미암아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서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어찌 보면 그런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러이러하게 되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는 자랑, 그런 자랑 역시도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이유이겠죠. 오늘 본문은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 얻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나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 이거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참 미련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십자가의 길, 즉 구원은 그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했고 23절에서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학식이나 재산, 출신, 성분, 세상의 지혜에 의해 가치 판단의 기준일 뿐이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지혜자나 부자와 같은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자 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재물을 믿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조건과 기대는 우리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조건들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우리로 멸망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들, 또 세상적인 것들을 내세우고 자랑을 통하여져서 오히려 교회 안에 분쟁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어지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야말로 오늘 우리 성도가 자랑해야 할 자랑거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세상의 기대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올바른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랑이, 우리가 구원이라든지 이 믿음을 자랑하는 이유는 오히려 우리가 이 믿음에 집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들을 따라서 판단하다 보니 오히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정확하게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믿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집중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고 해요. 뭘 저런 걸 믿나? 왜 그들 눈에는 우리가 미련하게 보일까요? 첫 번째는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어떤 논리로 설명되어 줄 수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구원, 믿음 이런 것들은 어떤 실체가 없어요. 소문은 들었는데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지.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전혀 근거 없는 맹신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근거가 충분하고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불리는 이유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소문이 사실이 되어질 수도 있죠. 가짜뉴스가 사실이 되어지기도 해요. 왜 그렇죠?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라서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내가 신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지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또 모릅니다. 콩으로 매주 쓰는 거 맞잖아요. 근데 왜 모르죠? 신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련하게 보는 것은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맹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보는 것에 근거한 믿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이죠. 구원에 집중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보니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내가 목격하고 내가 인식하는 것 중에 그것이 진리인지 사실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성의 문제에서 이제는 감정의 문제로 옮겨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는 이성적이냐 혹은 감정적이냐라고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은 지금 감정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있는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잘 됐어요. 그럼 야, 저 사람 정말 복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데 내가 미워하면은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실력으로 어떤 점에 올랐다 할지라도 나는 인정하고 싶잖아요. 무슨 배우가 있겠지, 옛날 말대로 무슨 야유를 썼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감정적인 체험, 이것들이 아니라 이
일어난 치우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접근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감정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존재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에 집중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다른 것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은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로 허락하신 것이 그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십자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지. 하지만 그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결코 표적이 되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또 헬라인에게는 그것이 지혜일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십자가는 강한 혐오와 반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자체는요, 아무런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끔찍한 죽음의 사형 도구인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이 십자가는 경험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믿음에서 찾고자 하는 것,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져서 구원을 통하여져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내가 짊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영광을 원합니다. 나는 편리를 원합니다. 나는 부귀 영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결코 우리에게 그것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할 때 그 속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요,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 뭡니까? 다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건강한 거고요. 다른 사람보다 돈 많은 거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즐기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보다 보다 더 라고 말하는 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소망은 희망고문일 뿐이에요.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그런 세상의 선택을 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방식을 교회에도 도입하여 서로 경쟁하고 있음은 심히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로더러 경쟁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한 소망을 가졌고 한 믿음을 가졌고 한 구원을 위해 이런 이 성도가 서로 반목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바로 세상 사람이 우리의 구원을 미련한 것으로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고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믿음을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소망과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것입니다.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건, 소망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도록 지켜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 향하게끔 도와주기도 하고요, 일상의 삶을 물론이요, 심지어 어떤 자가격리 중에 있는 사람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소망은 이기심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두려움과 탐욕을 극복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 희생과 사랑을 독려하는 것도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이런 세상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서 우리로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 있게 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확인할 것을 촉구합니다. 26절에 보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하면서 지혜로운 자도 없고 능한 자도 없고 문별 좋은 자도 없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 얻은 우리의 모습을 좀 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져서 야 날 좀 봐라 라고 보여줄 게 우리가 없어요. 나 봐봐, 나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더니 봐라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약한 모습들을 착취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세상에서는 쟤 뭐야 하는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지혜로운 자도 없고 능한 자도 없고 은별 좋은 자도 없더라. 세상에 자랑거리가 뭡니까? 지혜로워야 자랑할 수 있고요, 능해야 자랑할 수 있고 문별 좋아야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앞에 바라라고 내세울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 아니 틀리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선택하고 연약한 자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천하게 여김받는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존재처럼 여김받는 자들을 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은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세상 지혜나 능력이나 자랑을 무색하게 하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대하여서 세상 앞에서 바라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한테 그거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앞에서 자랑거리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늘 세상 앞에서 자랑거리를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성도의 믿음, 소망,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에서 그렇게 하시죠. 주 안에서 자라라.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반대말이죠. 육체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요, 무능해요. 없어요. 문벌이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심으로써 세상의 잘못된 기준 중 하나인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들은 지혜롭고 점잖고 생각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고 재능이 많고 부유하고 권세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중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개념을 뒤엎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즉 육체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면 보여줄 수 있는 무엇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굳이 그렇게 우리가 열심으로 애쓰고 스스로 넘어지려 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저 사람 시험에 들었대. 나 시험 받았어. 그런 말을 교회에서 듣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자랑거리가 안 되었을 때의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생각할 때 그게 자랑거리였거든요. 근데 그걸 자랑할 수가 없게 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오만한 행동이 시험에 들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소망, 내가 그것 있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는요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물질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고요, 권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고요, 학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봐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내 손에 쥐어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미 내가 얻은 거예요. 그건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것이 내 소망으로 삼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성도들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말입니다. 1세기 성도들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반대하는 많은 국가들에서 그 모든 박해 가운데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박해를,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영리하고 학식과 재력과 권력이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미련한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직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던, 그가 가난하든 부하든, 그가 재력이 있든 없든, 그가 권력이 있든 없든, 그가 똑똑하든 무식하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두가 사망의 중앙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힘들 때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지는 이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부자리, 잠자리, 꿈자리, 그런 말들을 들으면 그 자리가 포근하고 안락하고 아무런 부담이 없는 그런 편한 자리라고 하는 것들을 아실 것입니다. 이부자리, 잠자리, 꿈자리가 편안하지 않고 안락하지 않으면 그 삶은 참 힘들어지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가 그런 자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한 자리 하기 위해 세상의 자리로 자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하고 힘이 있었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곳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근거로 헛되이 믿지 말고 세상 기준으로 보여줄 것, 내세울 것이 없다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잡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자리 잡고 앉아있다라고 하는 이것만으로도 오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자리는 세상이 기대하는 자리와는 다릅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자리는 높은 자리요, 학식 있는 자리요, 권력 있는 자리이겠지만 오늘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 앞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자리에서 내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